자, 다 함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6번째 누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두서너 달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진짜 신랑의 부르심을 입은 신부들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양의 우리에 뛰쳐나온 진짜 목자들의 양들은 이제 다른 양들과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한 양들의 특징은 자신을 부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나타나는 그 양들의 특징이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고 그 목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동격으로 쓰여 있어요. 동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어떤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무엇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양들은 자기를 부르신 그 양을 알아보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양을 사랑하더란 거예요. 누가? 목자가. 목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격발되는지 한 번 더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응당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앞에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넙죽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인지한 자들은 여러분들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너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내용과 본질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오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였기에 아담이 짓는 것마다 곧 그들의 이름이 되더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만큼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뭐 하더란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들만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성경은 분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하더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지.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때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였지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한 번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구원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한번 딱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과 사랑은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은혜와 사랑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역동적이니까 지속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분들 사랑하셨죠? 네, 사랑들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 학창시절 때, 젊었었을 때, 누군가를 좋아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다 되어갈 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아직도 여전합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때를 추억하면 여러분들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설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그 님의 얼굴이 이제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때의 추억조차도 이제는 웃음조차도 안 나와요. 왜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무엇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딱 끊어져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한 것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금목걸이 사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비싼 옷 사다가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니, 밥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나 혼자 밥 먹는 거, 그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서 그냥 먹지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짜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 맞대고 사니까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서 막 퇴근 시간만 되면 막 설레고 기다려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비슷하게 흉내내고 모형을 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움조차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여러분들 미우면 뭐 합니까? 신경 안 쓴다니까요. 신경 안 써요. 쳐다도 안 봐요.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화날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 사랑으로 자기가 그 요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들한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연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미련한 노인이 어떤 노인인 줄 아세요? 모르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노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가 퇴직해서 나온 그 연금을 자식들한테 전부 다 물려주고 용돈 받아서 쓰는 노인이 제일 어리석은 노인이랍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이 명절 때 행여나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잘까봐 큰 평수 사가지고 사는 노인이 두 번째로 제일 미련한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 미련한 노인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노년에 조금 두 발 두 다리 좀 뻗고 실만도 한데 아빠, 엄마,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애기 맡길 데가 없어. 그래서 손주 봐주면서 마지막 자기 남은 인생 다 써버린 노인이 이 노인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노인이다라고 여러분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부모는 그 부모의 물려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에 나와 30년이라는 그 인생을 허비를 합니다. 그 허비된 인생이 결코 돈이 좋아서 세상의 지위가 좋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30년이나 되는 모진 풍파를 겪어 나가다 보니까 얼추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년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줄 알았건만 부모의 그 사랑은 그 자녀가 행여나도 내가 고생함으로 나는 어차피 이 땅에 고생하러 왔으니까 그 자녀들 하나라도 내가 더 케어해주면 지들이 조금은 더 편하지 아니할까라는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 그것을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지속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미흡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늘의 금은보화를 나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네 손에 주고 싶은데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자꾸 부모의 그 말을 거슬리고 자꾸 반대로 길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고요? 아니 인간도 부모가 말하는 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말 안 들을 때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 말을 요즘 세대가 엉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어른이라고 여러분들 말을 한 줄 아세요? 어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를 벼슬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젊은 세대들을 하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 내가 살았었을 때 내 부모의 세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요즘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의 흐름의 차이일 뿐이지 별반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할 줄 아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인생을 살아와 본 자로서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젊은 시대 때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뭐합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그 소리가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나이가 되어 가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내 손조가 들려준 그 말이 한 말도 틀린 바가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쥐뿔이라는 말 들어봤죠? 쥐뿔. 여러분들 쥐새끼 잡아보면 쥐에 뿔이 있는 거 봤어요? 없죠? 우리 손조들이 얼마나 지혜롭냐고요. 쥐뿔도 없는 것이 꼭 있는 척한다.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쥐를 잡아서 아무리 뿔을 보려고 해도 쥐에는 뿔이 없거든요. 쥐뿔도 없는 거, 있지도 없으면서 허세로 살아가는 거.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 경험해보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서 쌓아지는 그 지식 그리고 그것이 모토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점점 인간이 성장해 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라나게 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은혜, 캐리스는 여러분들 사랑, 러브와 같은 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역동적이라는 것은 사랑 또한 역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그 모든 공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를 늘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이 결국 무엇하더란가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여러분들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의 삶의 행위는 반드시 바뀌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올바른 행위와 반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 지점으로 끌고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받아야만 하며 매일매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들 그 삶 정말 고단해요. 정말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죠. 죽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물어볼게요. 죽는 것이 나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것은 좋습니까? 네? 아니 사는 거 좋냐고 여러분들. 살았을 때 나쁜 적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죽는 게 나쁜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삶을 통해서도 나빠요. 예? 내 삶이 항상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삶도 나쁘고 죽음도 나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삶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던져줬지.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요 말을 가져다가
세상의 온갖 말들에 다 갖다 붙여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박을 했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게 이 잃은 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예요. 뭘 돌려줘? 안 돌려줘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렇게 교묘하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주문서 외우냐고요. 주문 외우냐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예? 그렇게 주문 외우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방망이 우리들에게 줍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뚝딱뚝딱 떨어지는. 아니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진리를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비진리를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비진리란 말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뭐한 자였어요? 마귀가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놓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수건을 치워주심으로 이게 빛이었구나. 이거이 어둠이었구나. 이게 낮이었구나. 이게 밤이었구나. 그거를 구별하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가 고단했다면 그 고단한 하루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랑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에 오가게 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원수는 왜 저렇게 안 변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이해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안 변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가까이 보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 식구들은 제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맨날 보는 얼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맨날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볼에 살 좀 붙었네? 턱이 이제 조금 두꺼워져서 야 보기 좋다. 조금 더 쪄라.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예요? 너 변했어. 너 바뀌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조바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 왜 하나님 사랑 안 해? 너 왜 아멘 안 해?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흐를 때 반드시 새 창조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역동적이어야 되며 지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역동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가득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여러 장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6개월 동안은 요 마태복음의 말씀만 내가 6개월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만 읽으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 독이 끝났어.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발견하지 못한 단어가 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그 문장이 이어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군데 성경 66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 66권을 읽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응? 나는 성경 내가 맥독을 했다느니 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맥독을 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뭘 남겨놨냐고. 그 66권을 읽었는데 뭐가 남았냐고 물어봐요. 말씀이 남았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남았냐고. 아니 우리가 흔해 빠진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이런 우리들이 늘 들어왔던 그런 말씀 말고 내가 정말 66권을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찾았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 있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6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문장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갔었을 때 여러분들 누가 가르친다 했어요? 목자가 가르쳐요?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해준 설교 들으면은 나는 할 거 다 했대. 나는 종교생활 다 했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게을러 빠진 신앙이 어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기를 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어때요? 전화통화하면 어때요? 시간이 전화기가 뜨거워.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봐봤더니 막 2시간이 가 있어. 오면 집 전화비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 에? 그 2시간이 잠깐 한 2분, 20분? 그거 통화한 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를 찾으려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지 않냐고 그 한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 문장을 통하여서 이 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 믿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저 믿으면 큰 코 다쳐요?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목사님만 가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너 지옥 가 하면 그때서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막상 그거 한다며. 목사 믿지 말라고요. 목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교회에 와서 목사를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인 저도
성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머리 숫자 세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너 숫자 세지 마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 했어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과 이 죄악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해야 하는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을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먼저 제가 할 테니까 거기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제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왜 믿으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개신교는 목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조금이라도 내 양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진짜 내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진리 앞에서 반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목회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가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답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구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제는 여러분들 얼마 가지 못하여서 무엇합니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 자세의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들여놓고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저한테 말하세요. 그날 헌금 제가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속을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눈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무엇으로 가릴 겁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행위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그 모든 헌금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아까워요. 아까워. 나중에 후회하면 돌아서면 뭐예요? 아까워. 에이씨,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걔한테 선물 아무것도 안 해줄 건데, 아유, 그때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해 준 것조차도 아까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상대에게 한 것은 여러분들 결국 아까움으로 내게 되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더란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거를 돈의 값어치로 여기지 않더란 거예요. 그 사랑의 큰 힘을 이깟 돈의 물질로 여러분들 그거를 계산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처럼 진짜 여러분들 방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일주일 동안 목사가 새벽기도 때 설교해, 주일날 설교해, 수요일날 설교해, 금요일날 설교해, 요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여러분들한테 뭘 더 바랍니까? 나머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만 주입식으로 배우려고 그것이 성경 공부다? 그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한 사람이 결국 그가 드러내는 행위는 뭐더란 거예요? 아니 적어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성경의 지식은 기본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의 의를 삼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좀 안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하느냐고요?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도 몰라? 이 정도도 몰라? 왜 저를 막 다 이렇게 눈에 막 불을 밝히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재수없어. 아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아 왜 그런지 싫어. 저 아니죠. 왜 다들 요 말씀하니까 갑자기 막 강대상을 이런 말씀할 때는 좀 밑에를 쳐다봐도 저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막 나를 쳐다봐? 아 내가 재수없는 놈인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 그 유익함을 가져다가 그 상대에게 아니 내가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요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요 책 한번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이 참 재미있을 거야. 한번 이렇게 해서 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유익하게끔 하게끔 여러분들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그냥 복음의 육신의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는 자들은 남을 해하더란 것이에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격발된 사랑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행위라도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었을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모든 것들을 비추시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손발을 움직여서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가 행해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세상의 힘인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 또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권력과 물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그러나 권력과 물질 앞에서는 한치 양보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 권력은 여러분들 뭐 대단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자신이 그어놓은 그 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절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딱 응어리져서 가지고 있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 힘을, 이 선을 넘어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 내가 그어놓은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그 선 위에 있는 자는 뭐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은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꼬간 사람은 여러분들 뭐예요? 꼬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준 사람은, 꼬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그 사랑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더란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해져 가더란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 가더란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이 그어놓은 선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재창조력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어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안기면서 여보, 얼른 옷 갈아입어. 우리 오늘은 나가서 같이 식사하세. 내가 좋은 레스토랑 다 예약해 놨으니까 어서 가서 옷 입고 우리 빨리 나가세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느닷없이 남편이 좋은 레스토랑도 예약을 해놓고 꽃도 사갖고 오면서 좋은 옷 입고 우리 가서 기분 좋게 오늘 이 하루를 보내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대고 못한다고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꽃, 응? 이 꽃이면 지금 오늘 우리 식비가 얼맨디, 응? 그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요거면은 우리 쌀 한 가마니 팔아먹으면 한 달 동안 먹을 돈인디, 이 왼수 같은 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갖고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려고 하니 내가 환장해 죽겠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오늘 어떤 옷 입고 나가지 하고 농 열어보면서 여러분들 옷 고를 거예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여러분들 그 남편과 오붓하니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와인에다가 고기 썰어서 먹고 들어왔었을 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꽃다발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거 웬 꽃이야? 라고 하니까 남편 말 요거라도 안 하면 밥 못 먹는다니? 가자. 나가서 좋은 레스토랑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외식이라도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 다 상해서 꽃으로 안 때리면 다행이겠죠. 그쵸? 사갖고 온 꽃으로 안 때리면 다행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신앙의 그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가 기분 좋겠어요? 똑같이 두 남편이 꽃을 사갖고 왔는데 그 남편에게 준 그 말이 틀려요. 오늘 자기도 집에서 고생했잖아 하면서 그 아내에게 꽃을 안겨주면서 좋은 레스토랑 갔으니 나는 밖에서 당신은 안에서 고생했으니 우리 둘을 위해서 이 오늘 하루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세 라고 얘기하는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 이거라도 안 해보면 밥 안 차려준다는디 그러면 어쩔 거요? 사갖고 와야지 받아 라고 하는 남편과 여러분들 어떠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 아내에 대한 고생을 이해하고 알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사람과 그냥 요거라도 안 하면 나 뜨신 밥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과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남편에게 꽃을 받고 싶냔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도 전자에서 말했던 자기의 아내의 고생과 그 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다 손으로 꼽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나 뒤져볼 것 같은디라.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오늘 내 사업 망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억지로라도 드려야지 어쩔랍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요것밖에 드리지 못한 이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제 몸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아 드리옵니다라고 하는 그 예물과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귀함이 그 아버지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알기에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행위를 하더란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상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만큼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까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모성애까지 동원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새로운 내 백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여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만 낳아놓으면 끝입니까? 그 자식을 뭐 했어요? 그 자식 새끼 둘 다 좀 발음이 그러네. 그 자녀. 자, 우리가 자녀 낳으면 뭐 그만입니까? 우리 신생에 낳아놓고 여러분들 야 네가 알아서 젖 타서 먹고 야 오줌 쌌어? 야 네가 기저귀 갈어 똥 쌌어? 냄새나! 네가 가서 씻고 와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젖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몸에서 냄새 날까봐 씻기고 에? 또 트름 못 할까봐 업어서 트름 시켜주고 에? 그 수고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다 있었잖아요. 나눈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수고가 뒤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늘 낳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낳아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그 심령 가운데 울리냔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 울림을 여러분들에게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이 울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리 나는 꽹가리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잘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말 이해한 자, 그것을 깨달은 자는 무엇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자,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수직적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서 수평적 사랑으로 격발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들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수직적인지, 여러분들 비가 수평으로 옵니까? 비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수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직으로 오는 그 비가 땅에 닿자 여러분들 그게 수직으로 다시 여러분들 가요? 어때요? 수평으로 이렇게 땅으로 해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쵸? 땅으로 물이 늘어지면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인 거예요. 수평.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면 그 사랑은 반드시 수평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둘째, 셋째가 자식보다는 손지가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니까. 왜? 사랑은 흐르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과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자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의 내 이웃은? 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내 모든 주변이 다 내 이웃이에요. 내 부모도 내 이웃이고 내 형제도 내 이웃이고 내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부모와 네 자식과 네 형제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내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서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여러분들 결국 타고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처럼 날마다 우리를 적셔주고 있어요. 그렇게 적셔진 우리는 반드시 수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